11살짜리 소년이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이는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성경과 찬송, 기도에 늘 익숙해 있었지만 한 번도 직접 기도를 드려본 적은 없었지요. 어느 날 아이는 책상 서랍 속에서 손목시계를 하나 발견합니다. 누구의 시계이고 왜 그 시계가 거기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시계를 꺼내어 보니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장난 시계를 보자마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고장난 시계를 끌어안고서 하나님, 고장난 시계를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시계가 100% 고쳐져서 움직일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이는 끌어안고 잤던 시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제와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아이는 실망합니다. 이게 뭐야? 그대로잖아.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는 생각합니다. 내 기도가 부족했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 그래서 또다시 시계를 품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시계를 고쳐주세요. 그러나 다음 날도 시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이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밤 또다시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더욱더 간절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좀 달랐습니다. 꿈을 꾼 것이지요. 꿈속에서 아이는 고장난 시계를 들고서 시계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시계를 봤으나 고장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사흘에 걸쳐서 기도했는데도 그대로 고장나 있는 시계를 보고 아이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꿈을 꾼 것이 생각나서 사흘 동안 기도를 드렸던 내용을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는 웃으시더니 학교에 다녀와서 동네 시계방을 한번 가보라고 하시지요. 아이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얼른 집으로 달려와 고장난 시계를 가지고 시계방으로 달려갑니다. 시계방 아저씨는 시계를 받아들고는 여기저기 만져보시더니 이 시계는 고장난 것이 아니라 배터리가 없어서 안 움직이는 거란다 하시며 새 배터리로 교체해 줍니다. 배터리를 교체하니 시계가 당연히 정상적으로 움직였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배터리가 없어서 움직이지 않았구나 하고 아이는 잠시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으나 움직이지 않는 시계를 보며 기도가 통하지 않았다고 실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그 아이에게 꿈을 통해 확실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꾼 꿈대로 시계방에 가서 배터리를 교체하니 시계가 움직였던 것입니다. 아이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사흘 동안이나 정성을 바쳐 기도를 하고 꿈을 통해 해결책을 계시받은 것이니 참 신통방통한 아이이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해온 그 아이는 자라서 선교사가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꿈쟁이 요셉처럼 그의 이름도 요셉입니다. 장요셉. 지금 러시아를 무대로 거룩한 신의 섭리를 저마다 자신들의 삶에 들여놓는 법을 전파하고 있는 장요셉 선교사는 2권의 책을 썼습니다. 생명의 열쇠와 축복의 열쇠입니다. 이 2권의 책에는 21세기의 한국인 장요셉이 들려주는 신기한 꿈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선교사 장요셉이 직접 꾼 것도 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꾸었던 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신통방통한 꿈을 꾸려면 어떤 마음으로 잠을 자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꿈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장요셉은 20살 때 또 한 번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지하수를 개발하시는 사업가였는데 절에서 지하수를 파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창 젊은 청년 장요셉이 생각해 절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은 모두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니 그저 쌤통이다 였습니다. 청년 장요셉은 그런 것은 새삼 질문할 거리도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아버지 목사님은 그런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런 것은 모두 다 네 생각일 뿐이니 밤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라고 말이지요. 그날 밤 요셉은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상 섬기는 절 사람들에게도 지하수를 파주어야 합니까? 새벽에 꿈을 통해서 소식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그들도 내가 지었느니라. 높은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오래된 사찰이었는데 근래에 샘이 말라버려서 기도하러 사찰에 오는 사람들이 물을 산 아래에서 통에 담아가지고 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집사님과 요셉은 함께 그 사찰을 탐방합니다. 산세가 높은 탓인지 절로 가는 길은 매우 좁고 비탈졌습니다. 집사님이 지하수 탐사기를 들고 여기저기 살펴보았으나 물줄기가 있을 만한 곳은 찾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날 밤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도 주님의 재산이라 하셨으니 저에게 지하수 물줄기가 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서 잠을 잤습니다. 요셉은 비몽사몽간에 2가지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는 산속에 이끼들이 있는데 그 이끼가 들썩들썩 하더니 물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광경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지요.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지팡이 하나가 내려오더니 만화처럼 둥둥 떠서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요셉이 그 지팡이를 따라가 보니 사찰 부엌 뒷문과 장독대 사이에서 멈추고는 땅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수 기계를 안착시켜야 할 물주기가 있는 곳을 표시해 주신 것입니다. 며칠 후 요셉은 집사님과 함께 5톤 트럭 2대에 장비를 싣고 사찰로 향했습니다. 험한 길을 따라 겨우겨우 장비가 사찰 마당에 모두 도착하자 그 사찰의 가장 어른 스님이 산 정상에서 기도하고 내려와 말했습니다. 기계를 마당 한가운데에 안착시키고 물을 파라고 말입니다. 요셉이 스님께 말합니다. 스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곳을 시추하고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이 안 나와도 처음 계약한 대로 돈을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스님은 큰 목소리로 물이 나오지 않는데 왜 돈을 주느냐면서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집사님과 요셉은 꿈에서 본 대로 부엌과 장독대 사이에 기계를 안착시킵니다. 그러자 그 공간이 시추하기 딱 알맞은 공간이 됩니다. 기계를 세팅하고 나자 집사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 지금부터 모험을 시작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지대가 그렇게 높은 산 중턱에서 지하수를 파려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그렇지만 2사람은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파들어 갔습니다.
바위산이라 처음부터 안반에 부딪혀 암석을 깨고 파나가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을 파내려갔지요. 100m를 내려가자 작은 지하수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m 정도를 더 파내려간 후 기계를 옆으로 옮기고 수중 모터를 설치하여 물을 뿜어 올리는 시험을 했습니다. 그 안반수가 바로 꿈에서 본 이끼를 들고 일어났던 생수였습니다. 모터로 하루 종일 품어내고 품어내도 맑은 생수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지하수 공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지요. 그곳에 거주하는 사찰 식구들은 물론 기도하러 올라오는 많은 신자들에게 큰 선물이 주어지게 된 셈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요셉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분명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창조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실감한 셈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무엇보다도 자기 의견을 내려놓고 먼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뭐라 부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름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모세가 이름을 묻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을 뿐 이름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 거대한 섭리가 있고 우리는 그 살아있는 그분께 우리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가 아닐까요? 선교사 장요셉은 11살 때 처음으로 기도했던 때의 일을 다시 음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틀 동안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여 사흘째엔 아예 기도할 생각조차 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질문 속에 많은 해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묻지 않으면 응답받을 길도 없다는 것. 열심히 온 마음으로 묻지 않으면 응답받기가 어렵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문제를 시원스레 풀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소원 성취를 위해 여러 날은 말할 것도 없고 몇 년째 정성을 바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무작정 자신의 바라는 바를 위하여 기도를 할 일은 아닙니다. 선교사 장요셉이 신통방통 기도 이야기를 통해 나름의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